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기둥으로 기둥으로 세운 세운 이 이 돌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곱 하나님을 만나다. 한번 더요. 야곱 하나님을 만나다. 우리 아까 인사했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옆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야곱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흔히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한 기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사람의 인생이 막 확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바뀌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환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를 너무나도 열심히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되기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하늘에서 막 빛이 비치고 막 쓰러지고 나중에는 막 눈이 3일 동안 멀고 이런 기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점에서는요, 반드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잡고 막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왜 그 방송에도 요즘에 간간히 나오는데 그 머리도 없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불교대학 교수님이세요. 불교대학 나오고 아주 골수적인 이 불교 신자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꼬꾸러졌어요. 꼬꾸러졌어요. 꼬꾸러져 가지고, 그 이정훈 교수님 분이죠. 꼬꾸러져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불교를 아주 심취해서 불교를 전하고 이 기독교를 막 박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진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원래는 예수 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자기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심취했고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아주 음란한, 이 음란이 몸에 배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기뻐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방법을 찾아 헤맸으나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떤 음란을 쫓아가고,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했는데 마음속에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32세, 32살 때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좀 더 읽어드릴까요? 무화과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뒷밤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남자아이였는지 여자아이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 불렀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 어거스틴의 귀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성경을 급하게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은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이 자기를 강타한 겁니다. 거기서 어거스틴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건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닌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16절인데요. 자,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뼈 아픈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하고, 저 저는 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친구 손에 끌려가서 청소년 찬양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막 이렇게 막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막 갑자기 막 쏟아져. 아까도 제가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데 한 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우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점을,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이론으로만 알았습니다. 이론으로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근데요, 내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야곱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왜 떠나게 되죠? 너는 너희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고, 물론 그 좋은 이유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가 형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얘 죽인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도망자예요, 도망자.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까지요? 하란으로. 자, 요 거리가 한 800km 정도입니다. 걸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자, 여러분, 한 달 동안 광야길을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 야곱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고상하게 유숙이라는 말 썼는데 쉽게 말하면 노숙이에요, 노숙. 지금 어디 여관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밖에 자, 밖에. 근데 베개가 무슨 베개예요? 또 뭐 여러분 돌 침대가 좋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베개가 없어서 그냥 주변에 있는 돌 그냥 하나 베고 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죠. 집 나가면 집 나가면 진짜 고생. 근데 야곱은요, 이제 고생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앞에서
야곱에 관한 말씀을 계속 살펴봤지만 야곱이 혼자 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하고 항상 같이 있고 자기 형 에서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한 번도 자기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은 바로 야곱이 혼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혼자 있으실 때 뭐 하세요?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 있죠.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화장실 가서도 막 톡하고, 또 집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도 막 하고, 밤에 자다가 이제 딱 눈 뜨면 또 막 하고. 왜?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외롭다, 쓸쓸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라. 여러분, 외로움은 뭐고 고독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외로움은요, 나는 안 외롭고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이기, 수동적으로 혼자인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부른다면, 고독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혼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광야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행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뭘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에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야곱이 있는 땅이 연결되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한다고요? 야곱과. 자, 우리 하나님이 만약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아멘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이때까지는요 야곱과 연결 안 됐어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연결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보통 왜 하늘 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진짜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한번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말씀이 거의 다 똑같아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딱 한 단어가 다릅니다. 찾아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사닥다리 대신에 뭐가 나오죠?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야곱의 사닥다리일 때는 사닥다리가 나와서 여기서 천사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닥다리는 곧 누구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연결되었다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십니까? 연결되셨어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 맨날 보면 뭐부터 찾아요? 와이파이 연결됐나? 연결됐나? 마치 그것처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자, 이거 한 가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셨고요. 이번에는 자, 야곱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무려 3절에 걸쳐서 이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14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자, 이때까지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만 복 받으면 되는 사람입니까? 자, 1번에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도 주고 이 자손이 하늘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고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요. 특별히 네 번째 복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요,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야곱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광야.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편안한 가운데 있어요? 고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야곱의 삶은 지금 고생일 수 있고 힘든 삶이 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지시는 분 아면요. 그건 좀 뒤로 하고 일단은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돼야 이게 먼저야.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 자, 요셉 우리 야곱도 살펴보죠. 우리 요셉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요셉도요,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애굽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온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가 뭐가 됐다고요? 읽어보세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자, 지금 요셉 무슨 상태라고요? 노예 상태. 자, 여러분, 자, 이방의 노예로 끌려온 게 뭐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뭐 지질이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막, 오늘도 막 열나고 화나고 막 그런 상태인데 형통한 자가 돼요. 화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사실. 나는요, 그냥 내 하는 일 잘 되고, 그냥 애들 잘 되고, 그냥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냥 술술술 잘 풀리면 이게 형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래요. 아멘입니까? 내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요, 좌절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 낙심이 찾아.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절망과 좌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힘들어요. 그런데 절망과 좌절이 없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앙의, 제 목회와 제 믿음의 목표도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항상 동행하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이 땅의 삶은 주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해요? 저쪽 나라로. 그곳에는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살림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살림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잠시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 방문객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왔다 가시는.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살림을 차리신. 자, 주님과 살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우, 부담스러워요. 아,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자주 계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봬요. 예배 시간에만. 그러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늘 항상 함께. 여러분, 저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제가 여러분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아닙니까? 할렐루야. 힘드실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늘 항상 함께 하시, 이후의 삶에는 그게 그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야곱이 보인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반응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두려움.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아까 16절 말씀했죠.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17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에요. 왜요? 그분은 크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제가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해 주는 아주 좋은 이 구절 하나를 찾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여러분,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떨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상반된 감정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막 떨고 있어요. 근데 즐거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요. 때로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뭐라고요? 알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눈 그 개인적인 교제는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교제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이 두려움, 경외라면,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야곱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어디서 예배드려요? 어디서? 자, 예배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당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트엘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놀랐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생각 못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부터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공기가 좀 다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공기가 다르대요. 공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우리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기도가 돼요. 이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식구가 둘러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배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이 서원은 바로 약속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약속하셨죠. 4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달았어요. 물론 이 조건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까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잘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싹 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건지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 우리 엄마 치마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이 많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 이제 하나님은 야곱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세운 게 하나님 집이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립시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내 몸만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 말고,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뜬금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뭐 드린단 말입니까? 11조를 드리겠대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여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300 몇십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전쟁하러 가요. 그런데요, 300명 정도 데려가는데 거기는 한 나라예요, 나라. 거기에 있는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조카 롯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 제사장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바로 이 고백으로 드리셔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니까 막 월급의 10%를 달래.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소득을 얻고 내가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불가능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달에 되게 아프셔가지고 한 달을 쉬었어요. 자, 소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 이러면은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득이 나오는 그 일자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취직해서 얻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자,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도 아까 아브라함처럼 전쟁터를 누비면서 얻었던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금, 은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다 드려요.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워요. 근데 오늘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뒤에는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래요. 자, 여러분들 진짜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거예요? 아유, 못 믿겠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그 단계.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내게 주어진 건강, 시간, 직장, 자녀, 소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나 이 소득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헌금은 바로 이 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눈치 보지 마세요. 헌금 안 하면 목사님이 싫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드리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쁨, 여러분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반응을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이 야곱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까 불렀던 찬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음악적인 재능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최고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움.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여러분 첫 번째 되면 저는 다른 거 다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그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번 더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차치하고요.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나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혹시 야곱의 이 고백이 지금 저희들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건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내 신앙도 내 신앙생활도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1분 동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